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열처녀 비유의 열처녀 비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것은 결혼의 한 예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의 부분, 이미 그래서 자기 아내로 이미 확정된 사람을 그 다음에는 데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님이 한 예로 들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이 신랑의 부인들이 아닙니다. 이 부인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들러리죠. 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해 갖고 함께 전부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한 풍습을 예수님이 예로 들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 10처녀가 이렇게 나오는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5처녀는 미련하다. 우리가 어제 토요 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은선 자매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다른 설교 준비하다가 이쪽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도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5처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미련한 5처녀의 마지막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적인 우리 상황에 비교한다면 이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련한 5처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밀어난 다섯 처녀가 되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밀어난 자에 대해서 보면, 비유에서 보면 정말 밀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틀림없냐면,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이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안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참 우리가 봐도 밀어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마 이렇게 밀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을 거야. 저런 바보가 있나?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등을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안 갖고 가는 그런 바보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거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미련한가. 모든 사람이 이 여자들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이 여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미련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들은 실수를 범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등을 가지고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총을 열심히 메고 다니는데 총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죠, 여러분. 아마 우리 실감이 좀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기름이 바닥이다. 근데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것도 아마 충분히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 보러 간 애가 펜이 없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따져가고 싶은데, 이들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부 등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들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유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누가 정말 올바른 신자고 누가 올바르지 않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졸며 잤다. 저는 이 졸며 잤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똑같이 잤다는 겁니다. 졸며 잤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좀 의문되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열처녀 비유를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어떤 처녀를 본받을 걸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본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좀 봅시다. 오늘 조금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는 전부 다 자고 있었죠.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처녀들이 깨어있었던 겁니까? 깨어있지 않은 겁니까? 예? 자, 깨어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잠은 잤지만 깨어있었다. 그건 무슨 마법사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둘 다 깨어있지 못했다. 네, 내리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는 다 졸며 잤다는 말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깨어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가 깨어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분명히 졸며 잤다 그랬는데 뭘 의미하느냐?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하고 똑같이 졸며 잤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사이비 신자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신자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5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잠 안 자고 눈 뜨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제 조금 더 이제 접근해 봅시다. 도대체 이 열 처녀는 공통점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열 처녀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열 처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다섯은 띠띠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근데 이 다섯 처녀는 열심으로 충성되게 봉사했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열 처녀가 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열 처녀가 전부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다섯은 구원받고 결국 결론적으로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소리로 결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열 처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5명은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됐고 5명은 충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명백한 명제를 뒤집어 엎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절대로 그 명백한 불분명한 비유를 가지고 명백한 명제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불분명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명백한 어떤 진리를 뒤집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명백한 명제로 말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약 열 처녀 비유가 1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5명은 충성돼서 결국은 끝까지 구원받았고 5명은 그렇지 못해서 탈락됐다면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충성도에 따라서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름의 차이인데 그럼 기름이 뭐냐? 성경에서는 기름이 주로 뭐로 많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차이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이 비유가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이 차이가 기름의 유무에 있는데 그러면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비유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유를 너무 아주 똑같은 현실 상황하고 1대1 대칭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나중엔 더 나아가서 잎사귀는 뭘 의미합니까? 뭐 뿌리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상황하고 대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한두 가지를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지. 뭐 포도나무는 뭐 꼬불꼬불하게 되고 뭐 장롱에도 못 쓰는데 열매 맺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쪽으로 비유를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등은 뭘 의미하느냐? 10명은 뭘 의미하느냐? 10처녀는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너무나 세분화시켜서 진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아주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없었다. 이게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의미하는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예배당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미련한 처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상상만 하고 있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실제 상황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리처드 범브란트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구분이 안 돼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 어떤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상황이 생겨야지만 이 두 부류는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한 힌트를 종종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어떤 사람이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냐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진이 아주 잘 일어나는 지대에 집을 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건 지진에 아주 잘 견딜 수 있는 집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수없이 많이 경고를 듣고 나도 그거 인정한다 그래 놓고선 아주 지진에 잘 무너지는 성역과 같은 집을 지었다고 해보세요. 대만의 어느 호텔이 어느 그 빌딩이 무너졌는데 무너져서 가보니까 철근이 들어야 있어야 할 자리에 철근이 안 들어오고 깡통들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깡통. 왜 깡통을 집어넣냐? 콘크리트를 아끼기 위해서 깡통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흔드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에 만약 그렇게 졌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주인을 향해서 자네 왜 이렇게 졌나? 저 콘크리트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당신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거 조금 아끼려다가 엄청 손해보지 않느냐? 여러분들 바로 이 미련한 처녀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주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올거머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고 우리를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도 안 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7장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래 결국은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미련한 처녀 비유와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는 사람의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행함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 미련한 처녀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행동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련한 처녀의 또 하나의 우리 특징을 또 하나 살펴본다면, 미련한 처녀는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등을 가졌다 그래갖고, 등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겉모양은 다른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마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수예배 때도 우리 한명수 자매님과 그 외에 또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혼란되다. 요즘 세상 참 혼란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행동을 봤을 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론적으로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보니까 충격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스러운지 몰라요. 저 사람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한테 제법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제법 설교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의 뒤에 행동을 보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화가 있나 하면서 막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게 됐더니 우리가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야, 정말 그 야바이꾼으로 교인들 등쳐먹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할렐루야가 뭐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느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야,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껐덕껐덕 대다가 실제로는 전혀 믿음과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내에서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서클처럼 되니까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만 기뻐갖고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막상 주님 오실 땐 정말 내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전혀 오시는 거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덜컥 오실 때 그때야 이 미련한 처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디 기름 없냐 다니는 꼴이 되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하나는 기름을 예비했고 하나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기회를 놓친 겁니다.
미련한 여자들이 나중에 기름을 채워갖고 왔어요. 막 뛰쳐가고선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근데 줄 수가 없었습니다. 줄 수가 없으니까 뒤이어 막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온 것 같아요. 저 이게 또 신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결국 못 들어갔다고 끝내지 않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뛰어갔다고 이 상황을 설정해 놨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결국 이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놓친 겁니다. 나중엔 다 같이 기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기회를 놓쳤어요.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기회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그 기회를 타서 봉사할 기회도 한번 놓치면 다시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 기회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뒤늦게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을 땐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자기네가 기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시장에 가서 사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은 닫혔습니다. 오늘날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주님은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슬피 울며 이룰 감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룰 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저는 그 기름이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입니다. 진짜 믿고 있던 사람과 아니면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진짜 믿음은 없었던 그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 상황에서 쫙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미련한 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다. 차라리 신랑을 맞으러 나오지 않고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잤으면 될걸. 괜히 신랑 맞이하겠다고 밖에 나와서 웅크리고 앉아갖고 끄덕끄덕 졸고 있고 이거 제대로 자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누가 제일 비참하냐?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비참합니다. 술집 와서 술도 못 먹으면서 또 예수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사람은 사는 것도 아니면서 날마다 타락한 사람은 동경하고 살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나마 천국도 못 가요. 헌금도 그렇게 많이 바쳤는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처녀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골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종을 한 사람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종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종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그래요. 무슨 단점이냐면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고 좀 머리가 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었고 그 종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이라고 맨날 구박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야. 세상을 살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넘겨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지팡이를 항상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이 얼마 후에 그 집을 떠나갔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 어느 날 옛날 주인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옛날 주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종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감이 난 그런 거 모르네. 그러니까 이 종이 지팡이를 넘겨주면서 여기 지팡이 하나가 있으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세상을 다 찾아봐도 주인님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무신론자 클럽이 대표격인 프란시스 뉴포트 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전파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정말 조직적으로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화가 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지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나는 이미 영혼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울부짖으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선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 이 10처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5명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5명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10명은 똑같이 다 예배당에 다닌 사람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 내에서 이렇다 할 만한 직책도 맡고 행동을 했어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미련한 처녀들이 등이 아주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2조도 더 잘 바치고 더 극기 훈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그게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오직 목표가 하늘이 아니라 이 지상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겉모습으로 종교적이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들 처녀 총각 때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처녀 총각 때 믿음. 그냥 이 조직사회 내에서요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인정받는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을 맞닥뜨리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대학 때도 선교에서 막 활동하고 그럴 때 그냥 멋있는 간증하면 인기가 뜬다 이겁니다. 그냥 간증거리 없나.
그게 아주 골머리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좀 간질거리 있으면 또 못 참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그것이 아주 굉장히 막 뜨거운 신앙이고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단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행위들은 상당히 불순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사회, 그 조직 내에서 그게 자꾸 상승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조직 내에 있으면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 인간의 그게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평가해 주는 것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어렵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녀들이 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시집 딱 가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날라리였는지 시집 딱 가보면 아니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면 안다 그래요. 군대를 가보면. 저게 진짜 근데 군대도 검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은 또 장가를 또 가봐야 돼요. 남자들도. 장가 가서 그냥 뭐 이젠 사람도 하나 생겼다.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이야. 이 비유는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매일 그냥 뭐 살던 그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굴러왔던 그 힘으로 엔진은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굴러가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글쎄 엔진이 꺼졌어요. 근데 엔진이 잘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엔진이 그냥 가다가 그냥 꺼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엔진이 꺼지니까 그래도 오던 속도로 굴러가죠. 근데 엔진이 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요. 꽉 밟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꽉 밟았는데. 그때처럼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적이 없습니다. 앞차는 멈춰 있는데 이 차는 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거 뭐. 예? 그냥 막 사이드 올리는데 사이드도 이게 원래 잘 말을 안 들읍니다. 사이드가 그렇게 금방 브레이크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드 올려도 갑니다 이게 차가. 그럼 그냥 막 차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예? 뭐 발이라도 바깥으로 내밀어서 그냥 붙잡고 싶지만 그냥 줄줄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이 이 엔진이 꺼졌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꺼진 상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그냥 상실된 거예요. 세상에 찌들어 버렸어요.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돈이 꽉 차는지 안 차는지 간단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우리 큐티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예. 요새 바빠서요. 뭐가 바쁜데요? 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1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상실된 상태예요. 믿음이 상실되는데도 지금까지 왔던 그 관성에 의해서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다가 믿음이 상실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에 낄까요? 안 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다섯 처녀에 낀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낀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들, 저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경륜아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구원했다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빼앗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 뭐 무서운 깡패가 뭐 잡고 있으면 누가 뺐습니까 그걸?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뺐죠. 누구도 뺐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절대 못 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못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엔 너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잠깐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6장.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예? 이거는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디 여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랬다. 구원받은 사람은 먹은 사람이다. 맛본 게 먹은 거 아니에요? 혓바닥만 되면 맛본 겁니까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맛봤다는 건 다 먹었다는 거지. 뭐 맛봤다는 건 무슨 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박을 맛봤다 그러면 수박 껍질을 핥았다는 소리입니까? 수박을 맛봤다는 건 뭐예요? 뭐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정을 건너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우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돼 보이죠?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은 모순 덩어리 아니냐?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 절대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성경에서 딱 하나 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요. 뭐냐? 어떤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지만 나 자신이 있죠. 나 자신이 그 구원을 거절한다면 그건 길이 없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경영제님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도 경영제를 이 구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도 나를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그거는 상황이 달라요. 그것은 누가 뺏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걸 경고하고 있다고 봐요. 히브리서의 경고는 뭐냐? 배도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어떤 분은 자꾸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걸로 자꾸 치부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못하라 써놨겠어요. 이 구절이 단지 예수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그 망설이다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신 바짝 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여러 가지 유혹적인 상황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간 사람은요, 진짜 못 돌아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세파에 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면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좀 각성을 일으켜보려고 하면 안 일으켜져요. 관심도 없고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왕년에 한 걸로 끝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그 팀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팀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철학 기도도 수시로 하고. 근데 내 후배 중에 하나, 내가 맨날 내 똘마냐 하고 막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아니, 걔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아주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걔도 그냥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라고. 그러더니 걔가 뭐 방언 통역 은사까지 받았대. 나는 그렇게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걔는 그냥 그런 거 착착 받더라고. 그리고 뭐 굉장해요. 난 걔만큼은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또 성품도 좀 충직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데 졸업하고 난 뒤에 한 수십 년까지 안 되고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는데 아주 술을 잔뜩 먹고서 그냥 비실비실 걸어가다가 만났어요. 너 누구 아니냐?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야,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요새 좀 쉬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어떤 성경 말씀도 안 들어가요. 행복하게 보여요? 비참한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친구는 진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넌 것 같더라고. 저하고 같이 다닐 때 방언도 받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어디 가냐면 한신대 들어갔어요. 한신대 신학과를 갔는데 그 한신대 신학과가 그런 데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오류투성이 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 가더니 아주 뿌리까지 다 털렸어요. 그냥 믿음이. 그래갖고서 맨날 운동권 들어가서 운동한다, 데모한다 이러더니 어느 날 일본에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선 한참 있다가 제가 어떤 교사 무슨 연수권으로 여의도에 갔다가 여의도에서 오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버스를 딱 타는데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무슨 하얀 도복 같은 거 입은 애가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이거 완전 도인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너 웬일이냐? 버스 안에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 웬 도사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만날 수 있나? 너 웬일이냐? 너 누구 아니냐? 그래. 그래서 내려갖고선 같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일본에서 도 닦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얘기하니까 깔깔깔 웃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올라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너는 아직도 그 과정에서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 말이. 그래서 내가 참 몇 번 얘기하다가, 야, 너 그렇지 않고, 돌아와라. 이래도 너무너무 우습다 이거예요, 우습다. 그러면 전 뻔히 압니다. 자기가 돌을 닦아봤자 얼마큼 닦아서 뭘 발견했겠어요. 계속 닦고 있는 중이겠지. 전 도 닦고 있는 사람 중에 발견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발견했다는 애가 저번에 한 번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발견했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병자더라고. 정상적인 사람 치고 도 닦아서 뭐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도 닦고만 있지, 평생. 발견한 사람은 I found it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난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흐려지면 타락이에요. 발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발전한 걸로 하는데 그건 발전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코웃음만 칩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기를 할 텐데 한번 은혜의 성령의 참여함바 되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뭐가 나와야지 하죠. 그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줘야지 눈물도 나오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지 그 다리 건너가면 이건 끝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친구는 그래도 교회를 떠났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저 친구 저렇게 타락했구나. 근데 교회를 아까 말했듯이 엔진이 꺼진 상태로 차가 굴러가듯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완전히 타락했는데 겉으로는 전혀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권고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 뭔지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이?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모든 분자들은 무질서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집을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죠? 에너지를 가하면 언젠가 또 식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이렇게 아무튼 무질서가 되는 게 이게 과학의 아주 가장 기본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 법칙.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요. 신앙은 쉽게 돼 있어요. 그냥 방치되면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네? 그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날마다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면 자극이 되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오늘도 뭐 그냥 헬렐레 하고 왔다가 밀어난 이러니까 충격받아서 자극을 받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빼먹었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일 동안은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 15일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마귀는요, 예배당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나 겁 안 냅니다.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이거 겁 절대 안 내요. 마귀가 겁내는 거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마귀가 방해했습니까? 도와줬지? 그런데 마귀가 진짜 겁내는 건 믿음입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을 뺏을 수만 있다면 마귀는 딴 거 하는 거 겁을 안 내요. 여러분들 회개도 보세요. 회개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 훌륭한 분이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천사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드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다. 하나님과 이퀄은 아니다. 통일교가 그렇고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 믿음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폼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워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내 자신이 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서부터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구역별로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지금까지 해서 봤는데 수요 예배 워낙 거리들이 멀다 보니까 잘 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가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잠실대교 한 번 넘는 데만 해도 30분이 걸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시간 들여서 왔는데 여기서 1시간 동안 그냥 기도만 하고 간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고 말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배 참석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리더들끼리 다 모여갖고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역별로 모이자.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래갖고선 구역별로 모이는데 잠실 지역, 방위 지역, 저기 방위동, 방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강남 지역, 자양동 지역, 상계동 지점도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계동 쪽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팀별로 이렇게 모으기로 하고 저는 앞으로 이 구역 예배 보는 것을 각 팀별로 방문할 겁니다. 매주 팀들로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명숙 자매님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함께 이런 정말 신앙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걸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역 예배 때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지금 어제 이경유 형제님이 책을 또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번 주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 모이지 않고 요 다음 주서부터 구역 예배를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뭐 힘들어서 뭐 귀찮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스스로 자기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아직 나에게는 뭐가 안 느껴져 이래갖고서 버틸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자꾸 부딪히고 흔들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권고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한번 하고 나면 내 자신이 다시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워치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 씻겨주는 그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 발 씻겨준다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형제들과 형제들이 만나서 교제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 환해지는 그것을 발 씻겨주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발 씻겨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매일매일 지는 죄를 그날 회개하는 것을 발 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발 씻는 게. 그렇게 설교하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매일매일 짓는 죄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니까 발 씻는 거고 우리 큰 죄, 온몸이 깨끗하다. 큰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죄는 뭐고 발에 묻은 조그만 죄는 뭐예요? 굉장히 그러면 되게 혼란이 생겨요. 근데 머치만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정말 어떤 때 내가 참 믿음이 약화되고 막 이렇게 좀 낙심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형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악수 한번 딱 하는 순간에 그냥 회복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염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충만한 사람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같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미움과 독한 마음을 푹 품고 앉아 있어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권고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냥 듣고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휙 떠내려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공부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저 미련한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아니하고 있을 그런 거가 아니라, 저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한 처녀가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왜 미련한 처녀가 됐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종교적 행위만 했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그들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형제들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안 믿고 생활하는 게 아닌가 한번 자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제 자신도 종종 돌아봅니다. 야, 난 돌아볼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입으로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뺀질뺀질 대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이 많이 타락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양심이 그게 찔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자극과 갈등 없이 그냥 지금까지 오던 타성에 젖어서 계속 간다면 결국 난 미련한 사람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린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제 다음 주서부터 구속예배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삶입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엔진이 꺼진 것도 모르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찌들어서 이젠 이 진리의 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주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문을 여오니 주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비록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헐벗고 굶주린 그런 비참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미련한 처녀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 말씀 진리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하지 아니하는 이것이야말로 미련한 처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결심하십시다. 다시 다짐하십시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 믿음을